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뒤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길 것 같은가요? 아니면 질 것 같은가요? 뭔가 반전의 여지를 남겨놓고 이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또 오늘까지 또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혀를 잘 관리하셨습니까? 이 혀가 배의 키와도 같고 또 작은 불씨와도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물에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기 때문에. 덜 쓸 뿐이죠. 그것을 우리의 혀로 비유한다면 바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혀가 되면 그 입은 어떤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니면 깨끗한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 말씀인데요. 바로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숫자 12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지파의 총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 정탐꾼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우리 다음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13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31절 말씀 우리 다음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어떻다 하고요?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다. 그럼 무엇이 강할까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스스로는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봤더니 우리보다 그들이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또 경험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라는 건데 이때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지만 철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청동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전쟁에 익숙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접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지 그들이 누구와 전쟁을 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의 시선에 자기 스스로 만드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세 가지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 기읒 그리고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데, 다음 보여주시면 그들의 사람들은 모두 뭐가 컸다고요? 키가 컸고, 그리고 니은에 보니까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전쟁에서 무기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식량인 거예요. 식량. 잘 먹어야 잘 싸우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광야에서 만나나 뭐 메추라기 정도를 먹었지, 그들이 보는 그 땅 가운데에, 비옥한 땅 가운데에 자라나는 식물이 우리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의 성은 크고 웅장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공격하는 입장이 방어하는 입장보다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도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높디 높은 성벽은 그들을 두렵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 10명이 본 자기네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건이 이 세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2명은 이 10명과 다른 고백을 합니다. 갈렙의 고백인데요, 그의 고백은 믿음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그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한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갈렙은 우리가 사사기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삼촌이다라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자신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니엘을 설명할 때에 자신의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삼촌을 설명을 하면서 온니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절대로, 자기 민족의 이름을 절대로 개라고 짓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었냐? 그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잡족들, 성경에서는 이제 잡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었어요. 그럴 때에 다른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 민족을 이 지파에, 12지파에 이제 속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들어갔던 지파가, 이제 갈렙이 속했던 민족이 들어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통하여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는 어느 전쟁에 나갈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려면 가장 많은 숫자의 지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가장 앞장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유다 지파 중에 대표로 뽑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혈통의 그냥 전통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져서 그 사람이 정탐꾼으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아간다. 이거는 갈렙이 그의 신앙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이제 민수기 14장 6절과 7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성경에서 이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슴이 답답해서, 그리고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땅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만한 조건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성경의 팁을 알려드린다면 6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의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이 성경의 인물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고 뒤에 갈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가시면 어느 순간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타이밍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믿음이 더 뛰어났고 이 성경을 적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보다 갈렙을 더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에 이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어예요? 누구를 먼저 갈렙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갈렙은 철저하게 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갈렙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그런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주시는지, 왜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갈렙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덩치가 크고 무기가 세고 성벽이 높아봤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끄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토 공동체와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함께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뭐예요? 이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과 그 못 박힘을 아시고도 이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그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 본인이 죽어야지만 살릴 수 있는 그 인간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많은 기도와 눈물의 피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연약한 육체의 인간이셨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지금 이곳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에 은혜의 도구로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또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의견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차지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격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2명의 의견을 들은 모세의 결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엇갈린 이 의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고 혀를 절제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장에 이 나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씩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또 돌아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어떤 불평이었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오게 했냐라는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뽑자고 선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생겼고 자신밖에 모르는 비겁함과 그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14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들을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정의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절제의 정의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내어드릴 때에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혀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종이 되기로 마음먹는 것, 결단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필요한 절제가 아니라 이 갈렙에게도 그 절제가 필요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갈렙은 자신의 삶을 절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감정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욕망이었으며 세 번째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바로 다른 정탐꾼 10명을 향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왜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갈렙이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 전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자기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까지도 정말 어떻게 될 수 모르는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 상황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10명에 대해서 갈렙이 감정적으로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잘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망입니다. 어떤 욕망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고
믿음 없는 그들을 나무라라고 그리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적인 욕망이 생겨났을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갈렙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의 답답함에 대해서 잘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이야기를 하면 교만해져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할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갈렙이 이 욕망에 대해서 자신이 욱하는 그 성격을 참고 그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그 이후에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마음과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행동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하고 끝까지 따르는 그런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여서 정탐꾼으로 보내었던 그 모세에게 자기가 반문하여서 왜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나와 같이 보내어서 다른 말을 하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침묵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갈렙의 믿음 또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이제 중반절부터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고 10명은 저 땅을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했을 때에 한 몇 명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한 2,000명? 3,000명? 아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그곳에 몰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단 2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에서 오는 그 위압감을 이겨내고 자신들이 본 것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 이야기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준 것을 진실되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멈추시게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줘야 믿음으로 나아가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에게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하루, 자신의 그 앞날, 바로 앞에 그 코앞날만을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책임을 이 리더들과 또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넘어서 28페이지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앞에 아랜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랜대로, 하나님의 귀에 내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28절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을 확실히 구별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확실히 구별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믿음대로 말했더니, 믿음대로 행했더니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생각 없이 나의 욱하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 혀를 잘못 사용하였더니 그 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입술을 잘 생각해 보면서 또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요, 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의 혀를 잘 절제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토 공동체와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